몸이 굳어있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왜 모두가 신경이 곤두서 있을까요? 왜 모두가 휴식하지 못할까요? 고양이가 잠자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단순하고 우아하게 쉬는지. 모든 억압을 씻어내고 몸의 에너지가 흐르도록 허용하십시오. 긴장이 있으면 유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심란하고 고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도무지 쉬지를 못하지요. 고양이의 잠자는 모습이 멋진 건 완전히 휴식하면서 완전히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움직임만 있어도 고양이는 곧 눈을 뜨는데 잠에 취한 몽롱한 눈빛이 아니라 언제 잠을 잤더냐 하는 표정으로 바로 뛰어들 태세를 취하지요. 명상하는 사람들에게 고양이의 잠자는 법, 그리고 고양이의 휴식과 긴장 없이 사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긴장 없이 살지요. 그런 점은 인간이 배워야 하는 점인데 인간은 잘못 세뇌되고 잘못 프로그램이 입력되어서 그릇된 신념들로 스스로를 옥죄는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경직되고 딱딱하게 굳도록 훈련되기도 하지요. 뭐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서지 마라, 앉지 마라, 만지지 마라. 이것도 전부 경직되고 딱딱하게 굳도록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부모는 또 그들의 부모로부터 훈련되어 왔고요. 그래서 인간은 삶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가진 채 겁먹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움츠립니다. 극도로 긴장이 되어서 몸이 굳어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두려움 때문에 숨도 크게 못 쉬지요. 숨을 깊게 들이쉬면 긴장이 풀리고 명상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기지개를 한번 한껏 펴보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감이 쉽게 일어나질 않고 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필요의 토대를 둔 인간관계, 이것은 갈등을 불러오지요. 아무리 독립적이어도요, 어떤 의도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갈등과 긴장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염두에 둔 관계는 진정한 관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만족과 위안을 준다 해도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에서는 두려움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이용하고 남편이 아내를 이용하고 선후배 관계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이 회사가 저 회사를 이용하고 이 국가가 저 국가를 이용하고 이렇게 서로 필요와 편의에 따라서 이용과 이용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무슨 정직한 관계와 교감이 형성될까요? 그러니 서로가 교감할 수 없는 관계일 때, 말하자면 이용하게 되는 관계일 때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이런 소유에서 질투와 의심과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의 그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면 내가 뭔가를 의심하고 있을 때 알 수 없는 어떤 것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것이 내 뒤통수에 와서 달라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등 뒤에 아니면 내 앞 가슴에 와서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나 다른 사람과의 교감이 불가능해질 때 우리가 거기에서 뭘 배우고 얻을 게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안락과 편리를 위해서 타인을 물건처럼 이용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교감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의 관계, 불가에서는 인연이라고 합니다만 이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해가는 것이 필수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On a day like today, we pass the time away, writing love letters in the sand. How you laughed when I cried each time I saw the tide take our love letters from the sand. You made a vow that you would ever be true, but somehow that vow meant nothing to you. Now my broken heart aches with every wave that breaks over love letters in the sand.
Now my broken heart aches with every wave that breaks over love letters in the sand. 아까 제가 사람이 서로 이용하는 관계가 될 때에는 결코 교감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유물이 없으면 자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을 소유하지 않는 대신 지식이나 관념에 집착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 종교인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놓아버리고 산다 하지만 깨달음에 대한 욕망이 또 얼마나 큽니까?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의식은 더욱더 경직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덕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지요.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여야 할 뿐인데, 내가 어떤 사람의 형태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집착이 되어서 이 집착심은 또 다른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경험이나 어떤 이름이나 자기의 명성 등에도 집착을 하죠. 명예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 굉장히 무섭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지도 모르겠어요. 자식에 집착하고, 부부 사이에 아내와 남편에게 집착하고, 부모 사이에 집착을 하게 되고, 깨달음에 집착하고, 지식이나 관념에 집착하고, 또 미덕이나 선행에 집착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의 경험에 집착하고, 자기의 이름, 명성에 집착하고, 재산이나 모든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데, 이 집착하게 되는 이유는 소유물이 없다면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집착하게 되죠. 자, 이런 사람들은 나를 물건 같은 소유물, 그러니까 나를 물건으로 생각하거나 또 어떤 미덕이나 이름, 명예, 재산 이런 것이 나와 동일한 것이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것을 체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다 자유로워지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삶 속에서 아주 약간의 집착만 내려놓아도, 그리고 약간의 탐욕심만 버려도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순간만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훨씬 더 컸다 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그러면 자식이나 내 가족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게 무관심이지 뭐야?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과연 무관심일까요? 무관심이라는 건 뭘까요? 네가 나에게 해준 것만큼, 내가 너한테 해준 것만큼 네가 나에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아는 척하지 않을 거야. 여기에는 아직도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돌아오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예 방관하는 것이 무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돌아올 것을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랑하기에 즐겁고 나누고 베풀기에 그저 행복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또 윤하는 그런 방향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언제나 여러분 곁에 등대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통스러운 사바의 망망한 바다를 떠다닐 때 방향을 잡아주고 또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신호와 같은 것이죠. 그런 등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함께 할 것입니다. 에라 친구야, 밭꽃을 피우세. 초가집 추녀의 벙렁굴 걸고 밭꽃을 피우세. 에라 친구야,
곳에 에라 친구야 밭꽃을 피우세 초가집 추녀의 방랑불 걸고 밭꽃을 피우세 에라 친구야 에라 친구야 에라 친구야 에라 친구야 에라 친구야 에라 친구 에라 친구야 마음 공부의 길을 만났으니 서로 격려하며 오늘도 함께 정진했으면 합니다. 손이 자유로운 분은 두 손 합장하시고 이번 한 주도 발언으로 시작을 하지요. 내가 아는 사람이거나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 누구도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겪지 않고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모욕당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 공부 도량에서는 경 읽는 소리, 연불 소리 울려 퍼지고 참 공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화합하여 목적을 모두 이루기를 바랍니다. 수행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조용한 곳에 머물면서 모든 산란한 생각을 버리고 선정에 들 수 있기를. 수행자들은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받아 말다툼이나 말썽을 부리지 않고 계를 받은 이들은 모두 청정하게 계를 지키며 어기지 않기를. 계율을 어겼을 때는 진심으로 참회하여 죄업을 정화하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며 그리하여 선도에 다시 태어나서 중단 없이 수행을 계속할 수 있기를. 현명하고 유식한 이들이 언제나 공양을 받아 살아가며 마음이 청정하여 명성이 널리 그리고 멀리 퍼져 나가게 하소서. 중생들이 악도의 고통을 겪지 않고 힘들게 수행하지 않으며 신들보다 더 좋은 몸을 얻어 어서 빨리 부처의 경지에 오르게 하소서. 오늘 발언문도 참 아름답지요. 우리 유나 회원들이 이 발언문은 도대체 어디에 쓰여져 있는 책입니까 하는 문의를 많이 하시더군요. 불광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책 제목이 산티 데바의 행복 수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Happiness Lessons. 이 책은 1000년 이상을 내려오는 그동안의 많은 수행자들에게 사랑받았던 그런 발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산티 데바는 평화의 신이라는 뜻이지요.
이 산티데바는 서인도의 한 왕국의 태자로 태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기 전날 밤 꿈에 문수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그 문수보살님의 충고에 따라서 왕국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는 그 이전에도 꿈속에서 지혜제일인 문수보살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불교의 금강승의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출가의 길을 가면서 내가 세세생생 어떤 몸을 받아난다 할지라도 제가 올리는 이 발언이 그대로 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불하는 것을 뒤로 미루겠다라는 서원을 세우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티데바가 세운 이 발언이 다른 중생들까지도 우리 유나 회원들 그리고 저 이렇게 같이 발언하고 있잖아요. 후대에 이 발언을 만나서 진심으로 발언에 서원을 세우는 사람들 또한 산티데바가 세웠던 것처럼 그렇게 서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하자면 내가 신심이 부족한 것이고 공덕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 부처가 되는 것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주 간절하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를 다녀오신 분들은 날란다 대학 그 터만 있는 거 가보셨을 거예요. 남인도에 있는 그 날란다 대학은 그 당시에 불교 대학으로서 엄청나게 큰 대학이었죠. 그곳에 이 승려로서 재학 중이었다 그래요. 산티데바께서 밤에 비밀리에 금강승을 수행해서 아주 놀라운 신통력까지 바로 그 재학생 시절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특별한 그런 선근을 타고 나신 분인 게 확실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행자로서 바로 이 발언문을 자신이 지은 겁니다. 그리고는 전교생 앞에서 암송을 했대요. 전교생 앞에서 제가 바라는 이대로 이 발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암송을 했더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발언을 독송할 때 모든 것은 허공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 부분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허공과 같다는 건 모든 건 다 공하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을 발언하는 대목에 이르러서 점점 산티데바의 몸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솟아오르더니 이 산티데바의 모습은 사라지고 목소리만 허공 중에 울려 퍼졌대요. 그렇게 해서 암송은 끝까지 마친 거죠. 육신은 보이지 않는데 허공 가운데 산티데바의 목소리만 찬란하게 우렁차게 사자우처럼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절실하고 간절한 발언은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며 그 수행은 완벽한 도업을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의 발언이 참으로 아름다운데요. 그 중에서도 내가 아는 사람이거나 모르는 사람이거나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그들 모두가 육체적인 고통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신적인 고통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모욕당하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발언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감히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생각 잘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 공부하는 도량에는 경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 경을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건 한순간도 마음 챙김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연불소리 울려 퍼진다. 그 말은 한순간도 진리에 대해서 그 생각을 떠나본 적이 없다. 즉 번뇌 망상에 시달려 본 적이 없다. 염염불리심 생각이 매 찰나찰나 오직 진리만을 생각한다. 다르마만이 생각할 뿐이다. 그런 이야기에 대한 또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된 마음 공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갈등하고 또 서로를 원망하고
적대감을 쌓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화합하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한 깨달음 성취하는 것이죠. 그 완전한 깨달음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너다 나다 할 것 없이 다 이루어지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슴 참 뭉클해지고 참 삼세의 죄업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죠? 발언이란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새기고 이것을 수행의 걸음으로 삼고자 한다면 사실 거듭거듭 발언을 독송하고 또 가슴에 새겨보고 실제로 실천도 해보고 그래야 되겠죠? 자, 이번 한 주도 산티데바의 발언이 바로 여러분의 발언이 되어서 한 걸음 수행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거나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 누구도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겪지 않고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모욕당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 공부 도량에서는 경 읽는 소리, 연불 소리 울려 퍼지고 참 공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화합하여 목적을 모두 이루기를 바랍니다. 수행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조용한 곳에 머물면서 모든 산란한 생각을 버리고 선정에 들 수 있기를. 수행자들은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받아 말다툼이나 말썽을 부리지 않고 계를 받은 이들은 모두 청정하게 계를 지키며 어기지 않기를. 계율을 어겼을 때는 진심으로 참회하여 죄업을 정화하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며 그리하여 선도에 다시 태어나서 중단 없이 수행을 계속할 수 있기를. 현명하고 유식한 이들이 언제나 공양을 받아 살아가며 마음이 청정하여 명성이 널리 그리고 멀리 퍼져 나가게 하소서. 중생들이 악도의 고통을 겪지 않고 힘들게 수행하지 않으며 신들보다 더 좋은 몸을 얻어 어서 빨리 부처의 경지에 오르게 하소서.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